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거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이쯤 되면 본문 말씀 읽기만 해도 자, 오늘은 누구 얘기겠구나 짐작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 같아요? 예, 나병 걸렸던 한 환자,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내용이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몸에 나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구했고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병이 낫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한테도 이걸 소문내거나 알리지 마라 라고 비밀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한 일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그 사실이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고자 해서 나아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인기를 더 얻고 유명세를 더 얻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셨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치유하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중간중간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인공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성경에 나병 환자들이 여럿 나오기 때문에 이름은 없어도 그냥 나병 환자 그러면 어떤 나병 환자인지 모르죠. 근데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받았던 한 사람 역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나병의 중함 그것이 더 눈에 띄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는 것보다는 온몸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걸렸던 병은 보통 병이 아니고요. 옛날 말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그리고 지금은 나병 혹은 한센시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병이에요. 물론 현대의학이 규정하는 그 한센시병 그것과 똑같은 병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나병은 제사장이 보고 판별하게 되어 있었고 검사할 수 있는 지식이나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증상만 보고 판별을 하는 거고 그 규정을 봤을 때 꼭 나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라고 얘기하면 한센시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악성 피부병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성경은 거기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 곁에, 사람들 가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나병에 걸린 사람,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이다 진단받은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격리라기보다는 추방에 가깝죠. 사람들 사회로부터 멀어진 마을 바깥 어귀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오면 그 사람에게 경고를 했어야 돼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려야 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진단하면 따로 생활을 해야 했고, 그것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나병 환자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식의 생각은 율법이 규정하는 바가 아니라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확인하고서는 그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 그것을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은 그때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에 걸린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세상 밖으로 몰아내야 될, 추방해야 될 사람이고 그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가 그냥 있었던 게 아닐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멀리에서 왔는지 가까이에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가로부터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성경의 나병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기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 치료받은 나병 환자들 얘기가 여러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생각나는 구절 있으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병이 걸린 사람. 재밌어서 좀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외국 사람, 아람 사람인데 요단강에 가서 물에 씻어라 그랬더니 우리나라 강은 뭐 안 좋아서 그러냐, 여기 와서 내가 씻을까 그랬다가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하시죠. 그래서 7번 씻고 나은 사람 누구예요?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엘리사에게 나와서 나병의 치료를 받죠. 또 더 옛날로 가면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미리암이 모세의 결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신 그런 내용도 기억이 나고요. 또 아까 그 나아만 이야기에서 엘리사가 선물을 받지 않자 그냥 떠나가는데 그의 사환 게하시가 쫓아가서 무슨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선물을 받아내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도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유다의 왕도 나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랴 왕, 오시야 왕인데 같은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려서 따로 기거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나병 걸린 사람들이 유명하거나 특별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요, 사람이 아프고 병에 걸리는 게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나병은 조금 더 무섭고 조금 더 중해요.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을 수도 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도 가족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떨어져 지내야 하고 그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도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내 죄 때문에 생긴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심한데 그것보다 더 크게 심리적인 고통이 더 큰 병이었습니다. 치료도 잘 안 되는 병이었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라는 식의 생각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한번 걸렸다는 것은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나병은 금방 사람을 죽게 만드는 병은 아니거든요. 몸의 증상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심각해져 가면 몸에 돌출된 부위들이 떨어져 나가고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중요한 병이긴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무섭죠. 현대에는 암이입니다. 진단 결과 암에 걸리셨네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무서운 병이죠. 근데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끊어져서 관계를 다 끊고 살아야 하고 같이 만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같은 처지에 나병 환자들밖에 없고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는구나. 내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병. 참으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냥 말로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있어도 가서 만지거나 가서 보지 않아도 치유하시는 분이죠. 그런 능력이 충분하셨어요. 그 사람을 보고 말로만 해도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죠. 이 두 가지 일, 예수님을 찾아서 이 나병 환자가 나아온 일, 예수님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그를 치유해 주신 일, 이 두 가지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온다.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목적지를 두고 온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죽을 각오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일이었고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그를 만진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고 그는 치유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거기 있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가 거기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로 간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자기 곁으로 가까이만 다가와도 혹시 내 근처에 올까봐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던 그런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을 각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나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나왔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의 목적은 뭐였어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었고요. 그냥 그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나병이 낫고 회복되어서 그의 삶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늘 하는 얘기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까? 혹시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확신 없는 그냥 단순한 희망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그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굉장히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하고 그것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은 믿음, 예수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건 두말할 것 없고 당연한 거고 그건 내가 확실히 믿는데 주님이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그건 내가 모르겠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 구원의 길을 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눈에 띄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인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믿음의 표현인 것은 알겠는데 그냥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말에서 이 나병 환자의 죄의식, 마음 깊은 아픔을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 주님이 원하실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자기 죄로 인해서 죄값으로 이 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내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분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수 있고 고쳐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몸이 아픈 것도 슬프고 괴롭고 속상하고요. 아파보면 알죠. 감기만 걸려도 서러워요. 근데 나병에 걸렸어요. 그 결과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지냈던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들 모두 다 헤어지게 됐어요. 옆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같은 처지의 나병 환자뿐이죠. 이게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아픔과 상처를 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병이 뭐 때문에 걸리죠? 병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돼서 걸리는 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몸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이 있죠. 거기에 다 답이 있네요. 병은 왜 걸릴까요? 감염되거나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걸리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기의 죄로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할까요? 나병은 무서운 병이고 전염되는 병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에요. 전에 날 때부터 눈 보이지 않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 같은 겁니다.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우연히 걸리는 거예요. 그런 병은. 몸이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해서 걸리는 병은 죄가 있다면 관리를 못한 게 죄가 될 수 있죠. 근데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걸리는 병은 정말 우연히, 전부 다 위생 상태가 안 좋은데 거기에 병균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어서 걸리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얘기하자면요. 나병이 지금
완전히 퇴치되지는 않았어요. 현대에도. 근데 거의 퇴치에 가깝게 발병이 낮아졌어요. 지금은 인도에 많고 다른 나라들에도 있고 한국에도 없지 않대요. 간혹 발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료 방법이 있어요. 약으로 치료하고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때는 원인도 모르고요. 치료 방법도 없어요. 다만 증상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전염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사람들과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떨어뜨려 놓는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고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랬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연히 그럴 수도 있고 건강관리를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류의 질병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고통당하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셨겠네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나병 환자의 삶을 보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어서 치유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함께 그에게 접촉을 하셨어요.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의 행색을 보면 대번에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셨어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그건 일부러 하신 거죠. 전염될 수도 있는데. 성경에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후에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의식을 해야 돼요. 씻는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깨끗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하다 부정하다 병이 있다 없다를 본 게 아니신 것 같아요. 다만 자기 앞에 나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의 삶을 구원해 주시기 바라는 한 명의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네가 깨끗해졌다, 병이 나았다, 치유만 해주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어요. 그가 그 예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나병이 심해지면 피부에 감촉도 잃게 되어서 못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는 눈을 뜨고 있었을 것이고 보았겠죠. 그 정도의 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사람의 손길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 만에 누군가 자기를 만지는 것을 느낀 걸까요? 저는 병 걸린 이후로 처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터치죠. 단순한 터치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에게 손대심은 그냥 몸과 몸이 부딪힌 것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을 거예요.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는, 눈으로 보이는, 내게 가까이 와서 나에게 손대는 사람의 손길,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의 아픔에 큰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하신 것이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병에 걸리진 않았어도
어떤 병에 걸리거나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건 아닐지라도 남이 모르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들 가지고 있지요. 근데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털어놓는다 해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과 모든 느낌들과 그런 것을 들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공감하시고 그것을 느끼십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더럽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위로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시고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고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병에 들린 이 사람의 상황,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다. 두 가지 사실을 나누고 싶었고요.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병든 사람을 절망에 빠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직접적으로는 나병이죠.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병에 걸린다고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병에 걸려도 몸이 아파도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사람으로 여기고 단지 전염 때문에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인이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지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깊은 고통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느꼈고요. 치료 방법이 없었던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무지에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에 걸렸어. 왜 병에 걸렸는지 몰라. 이 병은 너무 증상이 심하고 무서워. 하나님의 저주야. 이 사람은 죄인이야. 생각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게 그때는 자연스러웠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병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고 이제는 발병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병이니까요. 또 다른 병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전 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코비드-19 그 병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믿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 지난 시간들 속에, 우리의 주변의 삶 속에 이런 비슷한 일들로 꼭 나병이 아니고 몰라서, 달라서, 두려워서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일들을 당하고 나도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시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노인이 버스에서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을 지나가다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세상에 21세기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공권력이나 정부의 힘에 의해서 아니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당하고 고통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없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한 병자, 한 가련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나를 위로해 주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돌아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연약한 자들을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